네, 오늘 제목은 형제 베냐민 보존을 위하여.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기가 끝이 나죠. 사사기의 교훈을 오늘 주보에서도 말씀에서도 나왔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저희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대에 왕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사실은 왕이 없었던 적은 없었죠. 하나님은 늘 왕을 언약하고 계셨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참 왕, 여자의 우선을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고 다만 내가 놓치는 것뿐이지, 내가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늘 이 언약은 늘 있었던 언약인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고 그 말씀을 버린 것이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생각, 자기의 소견이 결국에는 내 생각 또는 내 감정 또는 내 욕심 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인 거죠. 근데 저도 한 달 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남아 있겠지만은 저도 이런 게 참 많이 남아 있구나를 많이 이번 사사기를 통해서 저도 진짜 많이 발견하게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한 몇 달 됐는데 그 사무엘상 15장 그 암송구절 나왔었던 주간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내가 사울 같구나. 사울 같은 모습이 참 진짜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발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죠. 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행위, 내가 말씀 보는 행위가 거기에 이렇게 큰 의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참 제자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 사울의 상태가 말씀보다 뭐가 앞선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내 것을 고집하고 그걸 완고하다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저는 이게 이번 주 말씀대로 야곱의 상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 야곱의 상태가
다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속에서 태어났고 이때는 내가 주인이죠. 나 중심. 야곱의 상태. 하나님 필요 없고 말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참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참 왕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저는 이번 사사기를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야곱 같은 모습, 사울 같은 모습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많이 시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야곱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또 사울처럼 살았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저도 어떤 게 있었냐면 전도 선교하겠다라는 그 명분 하에서 내가 그려놓는 그림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하겠다. 근데 그걸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계속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저는 여기로 가겠으니까 하나님 오세요. 네, 내가 주인 된 거죠. 내가 왕이 된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것은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니 하나님이 오시라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고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태잖아요. 내 힘으로는 나 스스로도 나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없는 존재인데 뭔가 저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내 마음 이런 거를 계속 내가 계획한 거 전도할 거야 이러면서 그게 참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구나, 말씀 중심이 아니구나, 내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하시면서 내한테도 이런 야곱의 상태 그리고 사울 같은 상태 막 청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아니요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면서 지난주 말씀에 후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참 후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참 후회가 그냥 내가 그때 또 왜 속았지 자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후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내가 야곱같이 살았구나. 근데 나는 야곱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방금도 사울처럼 살려고 했구나. 오히려 돌아갈 기회로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2부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할 기회. 혹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저 같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참 뉘우침, 참 후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11지파죠.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 저희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저희 같이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 베델에 이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어기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겠다. 그 언약을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다시 찾아오시는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닌데 근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다. 그래서 평생 야곱이 다리를 저르면서 지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렇게 다리를 절개 하시면서까지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걸을 때마다 생각하라고. 왜냐하면 야곱의 그런 상태들이 너무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체질되어 있고 하나님 떠난 체질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떠난 체질이 너무 각인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그런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움에 남의 것을 빼앗고 막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너의 힘을 위해 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이스라엘이다. 그거를 자꾸 까먹으니까 걸을 때마다 수시로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라고.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32장 2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 생각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여기가 욕심 플러스 또 내 계획이 있는 거죠. 내 계획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저희의 정체성 창세기 44장 30절. 네, 창세기 44장 30절도 저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이게 나죠. 결국에는 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저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내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와 늘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거고 내 안에 오신 거고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거.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우리 사이구나.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도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애타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내 안에 부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 하나님 사랑을 조금 알고 나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좀 육신적인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육신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연애 편지 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곁에 안전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안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인 거죠.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늘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어깨 사이에 보호하시면서 지키시는 그런 베냐민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28장 우리 계속 나왔던 성경 구절인데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이 야곱에게 언약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4절의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창세기 1장 28절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죠. 인간이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정복하는 권세로 28절의 말씀대로 축복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이 지금 아담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지금 이삭과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까지 흘러왔고 그 언약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왜냐하면 여기에도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복, 좋은 집에 살고 대단하게 사는 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복인 거죠. 영원한 복, 사라지지 않는 복, 변하지 않는 복, 빼앗아갈 수 없는 복,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이 변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 생명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 생명 얻게 하신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언약이 나에게까지 흘러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계복음화하는
세계복음화 하는 그 언약이 흘러가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그러면서 오늘 베노니 말씀을 하셨어요. 베노니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네, 슬픔의 아들. 이 슬픔이 지금 베노니는 엄마를 잃은 슬픔이잖아요. 저도 엄마를 잃어버려 봤는데 길을 걷다가 네,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 슬픔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공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누구에겐 돈이 없어서 슬프다. 뭐 능력이 없어서 슬프다. 물론 다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인간의 슬픔의 기준은 하나님을 떠나서죠.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는 이 슬픔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런 슬픔의 마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이 슬픔이 시작된 거고 고통이 시작된 거고 외로움이 시작된 거고 분노가 시작된 거잖아요. 미움이 시작된 거고 베노니 우리 모두는 베노니로 태어난 거죠. 그 슬픔의 자녀로.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슬펐지? 왜 이렇게 나는 슬프지?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난 왜 이렇게 외롭지? 뭘 해도 안 채워지고 왜 그렇지? 근데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좀 못나서 그런가? 또 때로는 내가 뭘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집이 좀 이상해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존감이 떨어져. 나는 진짜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모양이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내가 사는 집은 왜 이렇지? 뭐 내 성격은 왜 이렇지? 다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난 여기서 절대 해방받을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빠져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상처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베노니가 나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이상해서 뭐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베노니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죠. 너는 슬픔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나의 정체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행을 저지른 베냐민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후회를 하죠. 그리고 오늘은 이 베냐민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형제 같은 이 피의 언약을 받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12지파로 약속하셨던 그 베냐민,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진노 중에 남은 자가 있잖아요. 어떤 진노가 임했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하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네, 저는 진노가 막 뭐 분노 이런 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그 진노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진노, 결국은 사단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상태가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잖아요. 오 목사님이 파키스탄을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근데 저는 어땠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확실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나님 저는 저거는 싫어요. 하고 있는 그 저의 사울 같은 모습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거죠. 내가 싫고 내 감정 중심인 거죠.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세계복음화 하나님 보내시면 그 어느 곳이든지 가는 것인데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안 가고 싶고 그거를 고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내 감정 따라 그거를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고, 네. 자기 소견대로 해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준이 달라진 거죠.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지파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저는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던 구절이 사사기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음이라. 네, 사라짐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핏값으로 그 한 영혼을 사셨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 지파도 사라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참된 공동체. 지난주에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잘라버리려고 했잖아요. 끊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가 성도 간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또 누구를 시기하면서 누구에게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서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티는 안 내도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해도 티는 안 내도 뒤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끊어내고 있고 또 그거 자체가 사단이 하는 짓이고 이 베리벨리알이 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언약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뭔가 내 감정에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를 계속 들먹이면서 공동체를 깨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사사 시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지난주 말씀처럼 그런 게 드러날 때마다 맞아 시인하고 인정하고 왜 우리 안에 다 그런 거 있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네, 저희 대학부 되기를 기도할게요. 저희 우리 지금 다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다 전도자이고 선교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전도자로 선교사로. 근데 참 이 단어가 어때요? 맞아요. 저도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대학 시절 때도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았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이번 한 주간에는 뭐 내가 꼭 전도를 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저는 이게 진짜 전도 중에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이삭이 족부라 했던 것처럼 이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여유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여유가 결국엔 가진 자다운 여유인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또 하나님 자녀답게. 이 베냐민,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입은 자답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진짜 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이것을 먼저 내가 진짜 누리고, 공부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이제 우리 다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진 자답게 내 정체성을 누리면서 그거 누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뭐 복음 말할 수도 없고 뭐 전도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오늘 그 현장에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간다, 뭐 하려고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내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나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 또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런 나의 정체성을 오히려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막 이렇게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 파키스탄 이제 선교도 그렇고 이제 성경학교도 저희 다 참석하니까, 이 성경학교도 하나님이 형제 베냐민을 남겨준, 그냥 이제 학교 가서도 또 뭐 이렇게 전문성을 준비하면서도 형제 베냐민이 누굴까 이렇게 그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보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노니 같던 우리를 하나님 베냐민으로 부르시고 또 야곱 같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또 누리며 참 행복한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기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사울처럼 또 야곱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그 언약이 나의 기준되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또 각 현장으로 파송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형제 베냐민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찾고 세우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